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양치는 자와 농사는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가인은 자기 것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하고 차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일 없습니까? 내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하는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을 사서 밥을 해가지고 먹는데 밥상 차려놔놓고 왜 하나님이여 오늘 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 데는 참 건강하다고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고 와서 아이들 좀 봐달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무엇 때문에 응급실에 있나. 그래서 갔더니만은 간이 부어가지고 간 부었다 이야기하죠. 간 부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간 부었다는 소리 듣고 죽으려고 그러나 싶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 보통 간 수치가 30에서 40이라 합니다. 정상적인 수치가. 그런데 간 수치가 900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 네. 그래서 900까지 내려가서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은 간이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너무 참 기가 막혔다 그래요.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더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드리고 그러게 했는데, 어제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그전에도 갔지만은 어제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짐작은 했는데, 교회는 참 우리가 볼 때 참 재밌고 좋아요. 새로운 신자도 나오고 보니까 젊은 층들도 있고 참 좋은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우리가 둘이 짐작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 다른 사람한테 빠지는 거 없고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신앙하기 위하여서 목사한테 시집 왔는데 이건 뭐 집이라고는 코딱지기만 한 데다가 복잡하게 아들 둘 데리고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혹 가다가 자기들 친구들 사는 데 가보니까 너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주시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낫겠구나.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낫겠구나 그랬는데, 오늘 아들이 갔더니만은 꼼짝도 안 하던 것이 800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으니까 내려올 거라고,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걱정은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해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400 정도는 내려와야 그래도 마음은 놓을 수 있다고, 400 정도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이 덜 봐가면서 좀 괜찮으면은 그때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주일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한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제일 못합니다. 내하고 친구 하나가 둘이가 작업사역 하는데, 그 친구나 내하고 작업사역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정말 못한데, 이 친구들은 다 같이 예수 믿고 하는데 친구들은 다 돈 잘 벌어가지고 집 짓고 빌딩 올리고 이렇게 사는데, 갔다 오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하면은, 그러면 우린 그거 가지 말자. 그래도 한 번씩 만나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즐겁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은 거기는 이제 도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이야기 들어도 이제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할 것 같으면은 믿음 좋은 사람 보면은 비교를 하십시오. 나는 왜 저런 믿음을 못 가졌나?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정말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도 저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부러워하고 이거 담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간압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초반부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실을 창세기 6장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하고 토끼하고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토끼를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토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계 장사를 하다가 우리 고향교회, 여기에 가까운 가산에 있는 고향교회에 사택이 비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너무 간곡하게 원한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산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저쪽에 울진 후포에 살다가 이쪽 오니까 그곳에서 시계 장사를 했는데, 거기 딱 이리 오니까 장사하는 데가 너무 먼 겁니다. 월요일 날 나가면은 목요일 날, 좀 빠르면은 목요일 날 와야 되고, 안 그러면은 금요일 날 와야 되고, 뭐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좀 다른 거 할 게 없나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앙고라 토끼를 했습니다. 예, 그때 앙고라 잘 나갈 때입니다. 앙고라 토끼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입도 괜찮다 그래요. 나도 해봐도 됩니까 하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야근 수를 썼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면은 돈 들고, 또 거기에 또 일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토끼를 키워봤습니다. 토끼 당번을 해가지고 토끼를 키워봤기 때문에 토끼 하면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한 마리 얼마냐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요. 아마 한 10만 원 이상 줬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많이 못 사고 암놈 2마리 사고 수토끼 1마리 사고, 그럴 때는 그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한 마리 줘요. 그래서 4마리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뭐 4마리 하지만은 뭐 몇 년 안 되면은 뭐 수백 마리로 늘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거기에 2번 장로님이 앙고라를 키우는데, 한 번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이거 그만하고 집으로 오라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토끼를 전부 다 받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시작할 때에 그런 캐스가 있었으면은 자기가 굉장히 쉽게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자기는 굉장히 비싸게 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두려 하니까 토끼를 내가 좀 사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주겠냐고 하니까 토끼 200마리 하고 토끼 집하고 거기 모든 거 다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00만 원 맞으실 겁니다. 200만 원에 하라고 그래요. 예, 그럼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제가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앞에 보니까 저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소식을 이제 다 듣는데, 중국에서 앙고라 토끼 털이 수입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나한테 이제 그걸 이제 인계를 한다는 거, 해주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성도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석은 제가, 예, 그럽시다 하고 토끼를 다 받았어요. 2마리 때는 잘 번식이 안 되던데, 200마리를 갖다 놓으니까 번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번식이 엄청나게 번식이 잘 되었어요. 200마리 다 하는 새끼는 안 놓지만 그 중에 새끼 놓는 토끼가 한 4, 50마리 정도 되니까 금방 200마리가 500마리 막 1000마리 막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 버렸어요. 예? 사료. 제가 시계 장사해가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그 앙고라 토끼에 다 잡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토끼 털 까가지고 팔라고 하니까 토끼 털 받는 데서 가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뭐 한 달 전에도 가격이 좋았는데 왜 가격이 없냐 하니까, 중국에서 토끼 털이 엄청나게 좋은 토끼 털이 수입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 처분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가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30만 원 받고
외상으로 줬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2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30만 원 내 외상으로 주고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뭐 다 망하는데 어떻게 돈 달라 할 수가 있습니까? 외상으로라도 팔았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사료값도 많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2마리 때는 번식이 안 되더니만은 200마리 정도 되니까 번식이 잘 되더라. 여기 창세기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일 최초의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사람 두 사람 있었지요. 두 사람 있을 때는 번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이 안 되지요. 아들 놓고 뭐 그 아들이 뭐 적어도 몇십 년 이상 또 아들을 놓을 텐데 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번성할 때가 있었다. 우리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시대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인구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담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면서요? 800년을 지내면서 뭐 했더라? 자녀를 낳았더라.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아담이 몇 명 낳았을까요? 뭐 800년, 다 800년은 놓지 않았겠죠. 뭐 한 500년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500년 동안 몇 명 낳았을까? 예? 500년 동안 몇 명이나 낳았을까? 예. 제가 이 800년 평균 수명이 800년입니다. 800년 살면서 자녀 10명씩 딸 놔두고 아들만 10명을 낳았다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이 나옵니다. 아들 10명, 아들 10명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10명, 500년 동안 아들 10명만 낳았다 생각하면은 아담이 10명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에 가서는 10명이 10명씩 놓으면은 그 다음 대에 가면은 몇 명이 됩니까? 100명이 되지요. 10명이 10명씩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1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명이 또 10명씩 놓으면은 그 다음 대에 가면은 몇 명이 될까요? 1000명이 되지요. 1000명이 10명씩 놓으면은 그 다음 대에 가면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0명.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노아 때까지 오니까 몇 명이 돼요? 100억이 됩니다. 그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아담이 한 사람이 5명씩 낳았다 하자. 5명씩. 5명씩 놓으면 절반이니까 노아 시대 가면 몇 명이 됩니까? 50억이 됩니다. 50억. 그래서 아담 시대 때부터 노아 시대 때까지 약 1650년 정도가 됩니다. 1650년 동안 적어도 오늘날 인구만큼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가당치 않은 말 하지 마시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처럼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는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살도록 해놓으니까 그렇게 60억, 70억 되는 사람이 살 수 있지만은 노아 시대는 아파트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60억, 70억 되는 인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노아 시대 때 아파트 없었다 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노아 시대 때 아파트 없었다 하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지만은 아파트 없었다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 시대에 아파트가 있었는지 비행기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보고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 생각이 들지만은 저는
지구 창조 이후 1650년 때까지의 그 사람들의 문화가 오늘날 문화보다 더 발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은 아주 문화가 찬란했던, 그러나 땅속에 묻혔던 이런 도시들 찾아낼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노아 시대에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저는 어쨌든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인구가 확 불어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1억, 1억에서 10억,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억에서 100억이라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불어날 그런 시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 그럽니까? 네피림이 뭔지를 몰라도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네피림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주 큰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네피림이 천사들이라면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다 죽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네피림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거는 모세 시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네피림이 모세에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런 거 보면은 천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또 천사의 자손이 아니라 하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뭐도 아니가고 합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는 뭐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일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빨간 글을 해놓은 게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살았다 그럽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예,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예,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먹는 것도 지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도 지 마음대로 마시고 장가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무조건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중간에 있는 말씀 전후로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 하면은 창세기에는 두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보이고 하나님의 족보이고 하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족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족보일까요? 자,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동침함으로 태어난 아들. 그러면 이 세상에 동침하지 않고도 태어난 아들이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예수님께서는 동침하지 않고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태어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처럼 태어났습니까? 뭐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것이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누구부터 꼽나 하면은 하나님부터 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그 족보가 쭉 시작됩니다. 사람의 아들과 딸은 아담부터 시작되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족보의 자녀들은 사람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 그러면 이제 알겠지요? 누구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들,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행편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노아의 날에 세상을 멸망시킨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다 하는 겁니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것,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도 해도 일부 일처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일부 일처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처녀들, 총각들 보면은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너희들 장가 못 가더라도, 시집 못 가더라도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못 가면 어떻게? 못 가면은 혼자 신앙하다가 예수님 맞이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장로님 딸이 안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는 걸 참 저한테 미안했는 모양이래. 제가 이제 이런 비싼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참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청취장을 주면서 장로님 참 미안합니다. 그래. 왜 미안합니까? 아이고 사부가 안 믿어가지고요. 아이고 장로님 그래가지고 결혼식 해가지고 신앙 안으로 잘 이끌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하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안 믿는 사위를 보도록 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신앙 안에 이끌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원칙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원칙은 성경에 가리키는 원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서 결혼관이 깨어지니까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장로님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주례하고 남자 둘이 하나는 신랑이고 하나는 신부고 둘이 걸어가는 결혼식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 둘이가 와가지고 목사가 주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결혼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우리 교회 안에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 해당이 없지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에 그렇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뭐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한나, 우리 성서, 우리 처녀 총각은 걸백분이죠. 또 우리 딸도 있고요. 우리 딸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